안에는 네 가지 이 교우 관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동행하는 수준의 이 교우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버스를 타는 정도의,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다니는 그런 수준의 관계에서 만나면은 인사하고 헤어지면은 또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 뿐일 정도의 그 같은 관계, 같은 교회에 다닌다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냥 신앙 생활하는, 이 교회 생활하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계는 마치 이 동업하는 관계. 다시 말하면은 어떤 이익 때문에 자신에게 끼칠 어떤 유익함, 관계 속에서 얻을 만한 어떤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동업을 하듯이 이렇게 이런 의식을 갖고 이 교회 생활 그리고 교우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 이제 믿음 생활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동업적인 관계는 손해가 나면, 손해가 되지 않으면은 바로 이런 관계는 금방 깨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관계는 이 동반. 여기 이제 사실 동반 한다는 말은 굉장히 이 감정적으로 서로가 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오래도록 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아니면은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뭐 이런 관계 속에 정말 감정적으로 좋은 이런 기분을 갖고 이렇게 교우 관계를 하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런 좋은 기분일 때는 뭐 손해를 봐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감정이 상하면, 기분이 상하면은 이런 동반적인 이런 관계도 즉시 이제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의 중요한 교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역하는 관계입니다. 동역하는 거. 그런데 이 동역한다는 말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동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제 앞서 드린 이 같은 참 동행하고 동업하고 그리고 동반하는 이런 교우 관계도 있지만 왜 하필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의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동역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을까? 여기에 이제 이 동역한다 하는 이 말 안에는 가장 이 기본이 뭐냐? 사명이 기본입니다. 사명에 초점을 맞추어야 동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근간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는 사분오열, 이 교회가 지금 다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요즘 흔히 말하는 진영들이 다 달라요. 진영들이. 어떤 진영은 아볼로에 속한 진영.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진영은 게바, 베드로파, 쉽게 말하면 게바파. 게바 진영에 줄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진영은 그리스도.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또 이 진영에 속해 있는 또 한 진영은 이 바울 진영. 바울 진영에
또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4분 5일 되어 있어요. 각 진영으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이런 교회만큼 어려운 교회가 없어요. 옛날 아마 여러분들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자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로 동네 아이들이 이제 놀이 가운데 전쟁놀이라는 게 있어요. 전쟁놀이. 이 전쟁놀이. 그런데 이 전쟁놀이를 하는 거 보면은 이 각 동네마다 이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이제 또랑이에요, 또랑. 개울이죠. 이 또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전쟁 놀이 할 때에 그 이제 진영이 다 나누어집니다. 또랑으로 건너오면 안 돼요. 자기 또랑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또랑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이 전쟁 놀이를 하는데 그야말로 싸움과 방불안 이런 참 이 노래를 참 지금 굉장히 거친 그런 놀이였어요. 저도 어릴 때 전쟁 놀이를 많이 했어요. 내 진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각 동네 아이들이 사업 놀이를 다 나뉘어져 가지고 그냥 놀이인데 놀이가 아니에요. 그냥 싸움과 같은 그런 놀이였어요. 얼마나 과격한 놀이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이런 진영들이 딱 나누어지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럼 이런 진영들이 나누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가? 동력을 이룰 줄 모르는 거예요. 즉 교회의 모든 섬김, 사역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때문. 자신의 어떤 체면이나 위신이나 자신의 어떤 위치를 지키기 위한, 고수하기 위한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사명 때문이에요.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주님이 우리 성도 각자에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에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영광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사명의 가장 본질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참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명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사명에. 오늘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면은 또 새로운 일꾼들이 세우실 터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명에 이 귀한 막중한 이 책임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을 하리라 하는 이 같은 그 의지가 근본이 돼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없으면은 이 고린도 교회처럼 그냥 줄서기, 그냥 자기 진영을 그냥 보존하기 위한 이런 상태가 된다면은 거기에는 결코 사명이나 충성이 있을 수 없어요. 자기 본의대로.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냥 자신이 어떤 목적하는 말을 이루기 위한 단순한 그것. 만약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자세로 우리가 오늘 공동회에 참여한다면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충성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의지가 이런 거룩한 의지가 분명하면요 그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기분이나 감정이나 우리 믿음 생활에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라 23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또 나오는 가운데에 15절 이하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오랜 기간 동안 했을 때에 참 목이 말랐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이 지금 그 정말 중요한 군사 전략지인 이 베들레헴을 점령한 상태에 있었어요. 저 베들레헴을 탈환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전쟁은 해야 되겠는데 갑자기 이 다윗에게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그 갈증이 밀려왔어요. 목이 너무너무 말랐어요. 예. 아시다시피 그 지형이 전부 다 광야 같은 지형 아닙니까? 샘물이 있습니까? 개울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전쟁 치러야 되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더 이상 어떻게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이런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목이 말라서 그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런 한탄을 해서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곁에 가서 누가 나에게 우물을 떠와서 나를 마시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너무 목이 말라서 그랬을 때 거기에 3명의 무명의 용사가 자원을 합니다. 왕이야 우리가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샘물 우물을 떠오겠습니다. 이미 베들레헴은 블레셋 진영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생명 걸고 우리가 갔다 오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 무명의 세 용사가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블레셋 진영을 뚫고 잠입에 들어갔고 그 참 블레셋 군사들이 울울거리고 있는 그 베들레헴까지 전투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그 우물까지 전투에 들어가요. 그게 생명을 걸고 우물을 퍼가지고 다시 참 구사일생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에 다윗이 목이 말랐다고 해서 그 부하들이 그 용사들이 부하물을 그냥 벌컥벌컥 맞았느냐? 참, 여러분 그때의 이 다윗의 참 그 믿음의 행위가 정말 대단합니다. 다윗이 부하들이 생명 걸고 길러온 그 우물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것은 피와 같은 것이다. 피. 그래서 다윗이 그 부하들이 생명 걸고 떠온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물을 부어드렸어요. 보통 뭐 장수나 장군 같으면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생각 없이 그냥 부하들이 떠온 그 시원한 샘물을 그냥 벌컥벌컥 마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물을 떠온 이 무명의 새 용사도 용사이거니와 그 물을 즐겨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나의 헌신과 충성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나 그 부하나 그야말로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는 목성 걸로 갔던 그 부하의 물을 그들이 피와 같은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결코 그가 즐겨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이 없는 사명은 가짜입니다. 그거. 여러분 오늘 교회에 이 모든 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이 있느냐, 충성심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자, 직분은 받았어요. 그 받은 이후에 충성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하나는 동기가 불순했다 그 말입니다. 동기가 불순하면 충성 못해요.
내가 왜 직분을 맡아야 되느냐? 동기가 이게 잘못되면 충성 못해. 자기 자존심 체면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과연 뭐 투표로 뭐 인정하고 싶은 그런 잘못된 동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못된 자세예요. 이것은 불순종일 수밖에 없어요. 그 동기가 정말 순수해야 됩니다. 동기가. 그 동기는 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명 감당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그 기도의 중심은 이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어떤 이익이나 나의 어떤 야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아예 접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동기가 불순종하냐? 한마디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근거는 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거룩한 직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 모든 이런 우리의 거룩한 참 욕망에 대한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보면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하는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7절에 보세요. 그는 즉 심는 이나 물리냐는 아무도 아니거든. 오직 자랑이 하시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 이 고린도 교회 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무죄해가지고 누구파 이렇게 자기 진영에 줄었지만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자리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 이 교회는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야 하나.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동력자들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1, 2, 3부 예배 11시 예배에 이렇게 이제 혼노회할 터인데 우리 성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사명자가 누구인가? 진정으로 충성할 자가 누구인가? 다른 것보다 여기에 우리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과연 저분이 직분받은 이후에도 제대로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인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냥 감투만 뒤집어 쓰고 그냥 사람 의식하고 평생을 그렇게 그냥 교회를 섬길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분석을 하고 관찰을 해서요. 투표에 잘 반영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 오직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